예, 여러분 마지막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흥,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지막. 힘든 일 어서 끝났으면 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마지막이라면 아마 반가우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것, 좀 계속 되었으면 하는 것의 마지막이라면 서운함과 아쉬움이 그지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이 있어야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 모든 시작은 마지막을 통과한 것들이고 모든 마지막은 시작을 잉태합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함께 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며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주님을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제 넘겨주기로 하고 주님 넘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며 그것을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둘러싸고 모종의 계략이 오고 가고 돈이 오고 가고 서로 나름의 약속을 하고 배신을 준비하고 그렇게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님도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이번 유월절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인 동시에 마지막 식사를 그 자리에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유월절 준비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식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 가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데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 들어가라. 근데 당시 물은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말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입니다. 눈에 좀 띄겠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낼 객실을 찾는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포함해서 12명이 이제 13명이 들어갈 공간이라면 되게 큰 겁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식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먹었죠? 반쯤 누워서. 예. 우리 그런 장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주님 품에 누웠다가 뭐 질문하고 이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쯤 누워서 먹었기 때문에 13명이 그렇게 하려면 큰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뭔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탈 때도 이랬습니다. 주님이 건너 마을에 가서 매어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와라. 주인이 뭐 할 거냐, 왜 그러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줄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때도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풀어주었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 물동이를 가진 한 남자를 만났고 그에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를 따라가서 주인에게 말하니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귀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다락방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주께서 그 주인들과 미리 얘기해 놓았을 수도 있고 어떤 신적 능력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십니다. 우린 그걸 취하면 됩니다. 그냥 심부름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예, 주보에 실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예.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장막질 곳도 찾아두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보물섬의 보물은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보물 지도를 갖고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보물을 모아놓고 준비해 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찾으러 가는 길이 좀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듦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보석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게 찾으러 갔다고 해서, 내가 애써서 찾으러 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생각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가도 보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우리에게 좋다, 우리 몸에 좋다고 해도 햇빛을 쐬러 나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근데 햇빛을 쐬러 아무리 나가도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밖을 나간다 해도 우리의 수고는 모두 허사가 됩니다. 거기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친히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 때 대표되는 음식이 있죠.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 또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나물, 그리고 동지에는 팥죽. 유월절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에도 대표적인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고기입니다. 양고기와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유월절 준비에서 가장 큰 준비는 양고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사회가 많이 변해서 집에서 개별적으로 양을 잡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 비린내 나고 내장 처리하고 집에서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고추장, 된장을 직접 만드는 가정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6월절 때도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시작되면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거기서 가면 제사장들이 다 손질해 줍니다. 그럼 다 손질된 그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그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이제 가족들과 지나는데 자녀가 부모님께 우리가 왜 이 6월절을 지냅니까? 하고 물으면 부모가 6월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0가지 재앙이며 이런 얘기를 다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6월절의 예식입니다. 자녀가 묻게 하고 부모가 답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6월절을 그들은 함께 지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양고기를 먹는 그 이유는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 당시 장자들이 죽을 때 이 이스라엘은 장자 대신 양이 죽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장자 대신 양이 죽습니다.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6월 패스오버 건너갑니다. 양의 피는 문에 바르고 양의 고기는 그 문을 바른 집 안에서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희생양. 생명의 희생으로 생명이 산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 양의 희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양고기가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생되는 생명의 생명, 이에 대한 유래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값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 죄값을 얘기하는 것 말고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뭘 하시죠? 가죽옷. 그렇습니다.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하나님이 그들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여러분 이 가죽옷 어디서 났을까요? 가죽옷을 주셨다는 거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 속 최초의 죽음, 최초의 희생이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종물을 죽게 하십니다. 첫 희생. 그 희생으로 죄의 값을, 죄를 그렇게 가려주십니다. 또 한 군데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죠. 모리아의 한 산,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한 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하는지 함께 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 상반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니라. 예,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겠다. 사실 이삭이 제물인데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멈추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저쪽에 순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닌 순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친히 제물을 준비하심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희생 사건이 나오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장자 대신에 양이 다 죽죠. 각 가정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는 이유는 양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는 반드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유월절 식탁에 양고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포도주와 떡을 드셨다는 말씀만 나오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양을 준비하라는 말씀도 안 했고 양을 함께 먹었다는 말씀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유월절에 양고기가 없으면 유월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늘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된 거죠? 가죽옷도 친히 준비하셨고 이삭을 살릴 순양도 준비하셨고 주님이 타실 어린 나귀도 준비하셨고 마지막 유월절 보내실 다락방도 친히 준비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월절 양은 어떻게 준비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이것이 나의 몸이다. 또 포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유월절 식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양의 피로 살았습니다. 그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의 피로 살게 될 우리를 구약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무리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장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수치, 죄를 가려주는 가죽옷이 되시고 사람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시는 그 양, 우리를 살리실 그 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이시기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식당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양이 있어야 속죄 받는다? 제물을 바쳐야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그런 유월절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말씀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월절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는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고, 유월절 지켜야 한다는 이단들 있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두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어떤 제물, 그 어떤 제물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헌신해야 구원받는다? 헌금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곳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런 곳은 무당 종교입니다. 무당에 가서 복채 내듯이 섬김과 헌금을 복의 조건으로 말하는 곳은 모두 가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히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만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주보에 실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미 다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값을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의미를 하나하나 만나가는 겁니다. 헌신, 헌금,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헌금과 헌신은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내가 치러야 할 그 무엇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 뭘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를 통해 하신 그 일, 그 구원의 사건, 예수라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서 절로 헌신하고 절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피로 세운 새 언약. 구약에서 이미 언약을 맺으셨죠. 구약, 신약 이 말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이란 말 아닙니까? 구약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걸 깨뜨렸죠. 우리가 깨뜨렸죠. 그렇다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는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가 그걸 깨뜨릴 걸 아시고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면 이게 무슨 의미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때가 참에. 날이 이르면 예수가 오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면 그때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였죠? 이스라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처럼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복을 준다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사랑하지만 난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해 하는 남편이 된 겁니다. 또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 아내처럼 산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렇게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 그런데 이번에 이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기겠답니다.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마음의 언약을 새기시겠답니다. 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을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에 새기고 노트에 쓰고 그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겠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돌에 새기는 거 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집니다. 노트에 쓰는 거 태워버리고 찢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냥 나랑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냥 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내가 됩니다. 먹는 것은 내 안으로 직접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내 존재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기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무엇을 보여주시겠다가 아니라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기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일 하루면 된다가 아니라 매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떼어주시며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면서 성만찬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양고기 먹는 유월절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성만찬으로 자신이 유월절 양이심을 주님이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유월절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함께 하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우리는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사는 것, 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향해 한 시간 한 시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뭐 버릴 걸 버림으로 마지막을 고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는 매 주일이 버릴 걸 버리는 날이고 매 주일이 시작할 걸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계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그 살과 피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의미를 매일매일 만나시고 주님의 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시는 그 위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의 주님,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 이제후로는 더욱 주를 사랑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